어, 우리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또 주일까지 인간해서 연결해서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매년 하는 성경학교가 아니고 올해는 7지역의 렘넌트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성경학교입니다. 제목이 모든 렘넌트 에게 다 듣게 하라. 서론에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진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히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죠. 먼저 이미 교회 우리 안에 와 있는 렘넌트를 우리 먼저 살려야 된다. 왜냐하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점검해 보면 사실상 복음이 실패입니다. 점검해 보면 그래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제대로 복음이 이해됐는지, 또 제대로 체험을 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해도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사단의 공격 앞에 결국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예배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서 나오는 렘넌트들이 거의 대부분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 예배에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된다. 세 번째는 실제로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탄의 문화, 사단의 문화에 거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때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영적 힘이 없으니까 결국 사단의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문화 속에 들어가니까 결국 이런 삶에 또 다르게 말하면 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현재 우리 렘넌트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성경학교 때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살리자. 이제 그런 성경학교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렘넌트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숨겨둔 자 분명히 있습니다. 남은 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교회 밖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렘넌트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있는 곳에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 관심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이 드와이트 무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무식한 그런 구두 수순쟁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 받고 난 뒤에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특히 아이들은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교사를 시켜달랬더만은 부장교사님이 안 된다. 니는 무식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네가 전도해서 해라. 그 말 듣고 드와이트 무디가 그때부터 현장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드와이트 무디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와이트 무디가 대단한데 그거보다는 진짜 교회가 관심 없는 현장, 버려진 땅, 그게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그런 사람 찾고 있는데 드와이트 문데 딱 뛰어드니까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성향으로 계속했어요. 제가 뭐 저도 전도사 때도 물론 그렇게 뭐 했지만은 우리 교회 쭉 보면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 다 소중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꼭 우리가 뭐 금액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금액 투자 대비 교사들, 전도사님들 투자 대비 실제적으로 성경학교의 결과가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 잘 안 되더라고. 늘 몇 명 붙잡고 늘 실험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부분 놓칠 수는 없지만은 그러는 동안에 현장은요 사단에게 지금 완전히 뺏기고 있고 또 이기가 사실은 굉장히 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 놓쳐버리고 늘 여기 우리가 매달리고 있으니까요. 뭔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서도 사실은 핀트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도 우리가 늘 평소에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도 하고 현장에 다락방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방향을 좀 틀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라. 그 애들이 교회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에게는 복음을 한 번은 듣게 만들어야 된다. 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을 놓고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밖에 현장이 중요하냐? 또 교회 밖에 렘넌트 왜 중요하냐? 황금 어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보다 교회 밖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황금 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 특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지금 우리 태영아, 유치원, 초등, 중고 황금 어장입니다. 요때 아직 세계관 이 부분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까지 그때 하나님 말씀 들어갈 절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미 형성 다 돼버렸어. 그때 복음 전환 늦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지고 하여튼 이래 돼야 겨우 이제 끌려가지고 교회는 오지.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지고는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세계관이 덜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쉽게 복음 받아요. 그래서 이런 황금 시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뭐 교회 다니기 전, 학교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그 3일교회에서 우리 완전히 산동네잖아요. 그거 왔어요. 그리고 그 기전에 교회 나가는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얼마나 하여튼 하나님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 신나 죽겠는 거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나는 그때 내가 교회 안 갔더라면 좀 어떻게 됐을까 싶은데요. 그럼 그게 황금 어장입니다. 이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황금 어장이에요. 기회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뿌리 내리는데 그 애들에게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황금 어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이 황금 어장을 내버려 두니까 결국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미 사실상 가정이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교회에 와 있는 애들은 그래도 다행인데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가정은 거의 다 사각지대예요. 부모님들이 신경 안 쓴다 그 말이 아니고 신경을 쓰지만 이는 그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과 무의식, 잠재의식은 사각지대입니다. 부모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엄청난 현장들을 그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학원 보내고 예를 들면 돈 주고 간식 가져주고 이러면 될 걸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부모가 도무지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이미 사각지대 형성 다 돼가 있습니다. 정상의 가정은 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가정, 무너진 가정 보세요.
완전 사각지대죠. 아예 관심도 안 갖는데 그 애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학업이 사각지대입니다. 제대로 아이들이 학업에 응답받는 그런 애들이 뭐 10% 정도를 안 합니까? 사각지대예요. 선생님들도 사각지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무관심해버리는 거야. 뭐 이상훈 장로님이 안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죠. 그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의 사각지대에 다 노출돼가 있어요. 거의 다 뺏기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거는 우리 김성 선사님이 문화 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참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내버려두면 결국 재앙지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삶의 재앙지대, 이미 삶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이미 재앙 속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탈선, 중독, 뭐 애들 담배 피우는 거는 예사고요, 그냥. 그건 예사예요. 애들 뭐 자기 몸 팔고 이런 것들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데요. 지금은 그냥 쉽습니다, 그냥. 완전히 삶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삶만 영적 재앙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이 영적 재앙. 완전히 사단에게 이미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완전히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이 사단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걸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뻔히 하도 사단 얘기 들어놓으니까, 내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내가 속고 있구나. 뭐 끌려가고 있구나. 눈치는 채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야. 이러다가 안 되는데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고 내가 지금 하는 은혜 놓치고 그리고 지금 내 뭔가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복음 없는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의 재앙. 그렇죠. 뭐 완전히 학업에 다 무너져가지고 그렇죠. 우리 민석이를 하나님 증인으로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런 애 있어야 돼. 보험 가진 가문의 가정에서요. 저런 애 나와야 돼. 그래야 엄마 아버지가 복음의 한을 갖고 그렇죠. 진짜 기도하고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애를 세울 겁니다. 뭐 그렇게 안 거치고 하면 좋지만 어떡하겠노. 그렇죠. 축복이 축복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거는요. 우리가 개인 응답 받을 수 있는 응답 시스템만 자꾸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는 그 응답 시스템 속에 응답 시스템 계속 응답 주셔요. 내 자신이 응답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응답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 응답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응답 발판을 내서지 말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내가 자꾸 들어가고 나를 그렇게 만들고 또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면 하나님 채우시니까. 그렇죠. 모든 현장이라면 다 듣게 만드는 마찬가지 시스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안 돼요. 한 명도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은 바울이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 전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 마음이 고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로 비방하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다 보면요. 이런 걸 신경 씁니다. 목사님 우리가 돈 투자하고 우리가 뭐 했는데 막 열매 있습니까? 그 열매 없으면 안 해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다 복음 받고 다 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장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7팀 가운데 이번에 한 팀을 응답받아도 괜찮다.
모든 팀 응답 다 받을 필요 없다. 그 응답받기 사는 게 아니다. 그 중에 한 팀만 이번에 성령에 응답받았다. 그거 전체적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 전체적 응답. 그렇죠. 결국 우리 교회라는 그 바탕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는 그걸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재생산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비방하거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 다 듣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시스템 딱 준비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시스템은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개인을 세우는 겁니다. 개인 제자 시스템. 그러면 이 아이 하나를 통해서 학교가 살아나는. 저도 저 고등학교 때 나를 통해서요. 우리 반 애들 우리 교회 많이 왔습니다. 내 같은 애 하나만 딱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냥 교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가져가죠.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우리 그 친구, 그 애는 지금 서울 임마누엘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됐더라고 보니까. 그 내가 전도해내요, 그 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자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 아이를 통해서 학교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더라. 지금 그 부산의 생명빛 교회, 그 예수생명교회, 강은주 목사님 교회. 여러분 들어가면 유튜브에 떠가 있어요. 거의 간증했는데. 이 애가 이제 다락방을 했는데 그 애를 통해서 지금 학교 전도문이 확 열리는 거지. 그 우리 빨리 눈 떠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생각하고 그 애가 한 학교야. 그러면 내가 학교 들어가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애가 저 학생이 쉽거든.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이것도 해야 되지만요. 이 애들 정말 학교 제대로 전운동할 수 있도록, 다락방할 수 있도록 그걸 집중해야 돼. 다른 거 다 해도 애들이 집에 들어가 학교 가가지고 구원의 길 그릴 줄 모르고 다락방을 못한다. 100마리보다 큰 일입니다. 이 애들이 구원의 길 제대로 그려주라고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학교에 전도운동이 나온다. 두 번째는 가정이죠.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결국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키우는 가정 시스템. 그래서 가정을 미션홈 시스템을 만들어라.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리 부모에게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를 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돼.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잘하잖아요. 엄마, 아버지 탁 이래가지고. 물론 복음은 없지만은 확실하게 딱 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을 통한 시스템. 우리 박연희 지사님 그 학원에서 이미 다락방 운동이 교사에게도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충남경제고 또 지금 여 선생님 다락방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지금 학원에 다락방. 우리 김승희 지사님 집 학원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을 통한 시스템. 그럼 하나님이 그 업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 교사로서 그렇게 이상무 장님 학교에 지금 기도 모임이 시작됐죠. 그죠? 그것도 지금 우리 오늘조 팀 구성되어지고 또 학원 선교 이런 메시지 나가면서요. 시작되어진 응답이에요. 그리고 확장주일학교. 확장주일학교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좀 멀리 가는 데입니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확장주일학교 하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 가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확장주일학교 통해서 제가 처음 교회 나가게 됐다니까. 만약 3일교회에서 우리 그 산동네까지 안 올랐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불로 팀 구성해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우리 정옥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이 인형 그 무대를 만들었어. 와, 전문적으로 만들었다. 조명 다 만들고. 그리고 저런 걸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결국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지역 시스템입니다. 지역 시스템. 그래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해본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년에 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그 다음에 또 하는 거라. 언제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지역 시스템 세워지겠지 뭐. 그렇잖아요. 요번에 그거 뭡니까? 지역지역 7지역 하는데 우리가 이런 7지역 그 중심의 또 전도 시스템 생각 안 했으면요. 연결 안 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애들이 막 연결돼가지고 뭐 이명남 권사님 같은 경우는 혁진이 하나 때문에 한 20명이 모여든다니까. 그 모이는 사람 20명이에요. 그 애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지역에는 랩들 한 명 없어요. 없으면 현장 캠프 들어가라.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 어째도 들어가야 될 거 없으니까 캠프 기회를 삼고 들어가가지고 애들 붙잡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역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이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 백성이, 전 언약 가진 성도가 원내서 될 때입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피언약 붙잡은 전 이스라엘이 하나 될 때 그 애굽, 생각도 못했던 그 애굽이 무너지는, 그죠? 엄청난 일이 났습니다. 홍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세 중심으로 해가 전 백성이 하나 될 때 여리고가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도 마찬가지. 미스바 기적 마찬가지. 그리고 마가다락방 일어났던 역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내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는 우리가 전 성도가 원내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담당 장로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몸으로 와서 봉사하시는 봉사자, 또 그것도 힘들면 중보기도 팀으로 해서 전 성도가 원내서 되는 것이다. 아마 다음 주일날 그 성경학교 이번 했던 거 보고를 할 건데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나오고 아마 응답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성경학교를 통한 응답을 이번에 꼭 받고 하여튼 울산 전역에 렘넌트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하여튼 울산에 있는 모든 렘넌트에게 복음을 닿도록 만들겠다. 그것 때문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겠다. 그것 때문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전 성도가 이 일에 원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도전합니다. 울산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울산 전역의 전도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성경학교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을 제자로 세우게 하시고 실제로 와 있지만은 실패하고 있는 렘넌트들 이번에 제대로 한 명 한 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응답받도록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 정말 황금어장이지만은 우리의 무관심으로 사각지대로 지금 재앙지대로 밖에 있는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에서도 이미 포기한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하나님 그들의 희망이 없사오니 하나님 버려져 있는 재앙 속에 있는 저들을 이번에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전 성도가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로 원내서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중심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원내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울산에 있는 모든 렘넌트를 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전 언약 가진 성도가 하나 될 때 기적을 일으키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가 원내스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울산을 장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울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